노아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의 한 믿음 좋은 성도인 노아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을 구원하는, 특별히 아주 참혹한 심판 가운데 진멸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행복자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만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셈, 함, 야벳 아버지 잘 만났죠. 또 그 자부 셋 시집 잘 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난 거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행복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명성이죠. 명성. 이름입니다. 이름을 얻었어요. 또 그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세상의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집니다.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야벳인데 창대함이죠. 그 아들의 이름대로 이름을 얻고 창대하는 그런 역사를 노아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의 그림은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길을 노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노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정표는 될 수가 있죠. 저쪽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정표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그의 이름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쉬다라는 뜻이죠. 노아라고 하는 이름. 수고로 일하는 그런 삶을 쉬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홍수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다. 그와 같이 가지 아니하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아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이나 기호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와 생명이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원인이죠.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식물은 마르는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성경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간치 아니하고 무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어도다. 아니 나를 낳고 나를 내신 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라니까 씻지 마세요. 제발 씻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씻지 아니하면 내와 상관이 없다. 분깃이 없다. 그래도 씻지 않을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끈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 SFC 운동원들, 저기 위에는 높으신 분들이 앉아있고 여기는 낮은 분들이 앉아있는, 얼마나 숫자가 많길래 저 좋은 자리에도 못 앉고 그렇습니까마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깨달으면 경향교회가 창대의 이름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나이가 지나신 분들은 물음표죠. 그렇습니다. SFC만큼 깨달은 효과가 많이 나타날까요? 우리 SFC를 띄우기 위해서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뭐 아무리 늦어도 늦겠습니까? 천당 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노아가 드린 번제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시작. 그렇게 길었습니까? 향기를 받으셨다. 기쁘게 즐겁게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목적이죠. 그래서 그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첫 번째의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새 가운데서 취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은혜로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내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구약의 성도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나의 삶에 중요한 분이시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생각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신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묻는다면 SFC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멘입니다. 앞에 말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드렸습니다. 근데 그 번제에 합당한 짐승이 뭐냐?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라는 거죠. 그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씩 데려오라. 그 말씀에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많이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거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노아가 깨달으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것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내 삶이 그 기쁨이 아닌데, 또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노아는 평소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고 동행하며 이 세대의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칭찬도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갑자기 배에서 나와서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노아의 삶 자체가 이미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게
준비된 상태 속에서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참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물을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노아가 드리는 예배, 우리 SFC 운동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율법에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실제 자신의 삶을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누구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번제를, 누구의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마음, 내 중심에 이런 기쁜 좋은 것이 있다. 너에게만은 알려준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출 수 없는 바로 그거죠.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배할 자가 예배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지금 향기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가 드린 번제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악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다 하는 사실을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거기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쳐다보고 성경을 읽는 것을 관찰을 못했네요. 성경은 여기 있는데 분명히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저는 안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부럽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심판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와서 말씀을 전하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참 노아의 때 그 심판하기 싫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화가 굉장히 나셨습니다. 마치 화산이 터지는 그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탄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지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가축과 기름것과 공중의 새까지 내가 다 썰어버리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지을 때 복을 주고 땅을 주시면서 그렇게 거주하도록 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이 자라서 죄를 지으면 그런 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악하다, 소망이 없는 거죠. 교육에 대한 어떤 이 참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SFC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거죠. 너희들이 기대주고 너희들이 이 나라의 큰 기쁨이요 소망인데 너희들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나님의 노하심의 기간이 어떻습니까? 40일 기간, 홍수의 기간에 그 폭발하는, 터지고 쏟아지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1년 10일간을 그 물이 이 땅에 참 머무르면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지 않았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비참함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노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유일하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노아의 번제를 받으심을 계기로 해내서 노아의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너희들을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당연히 참 그 심판 후에 우리를 참 보살펴주고 다독여주고, 비만 오면 무서워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노아를 향해서, 또 노아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내가 참 보기가 싫지만은,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SFC에 참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그렇게 해야 될 자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모르죠. 기다리시는 그 분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드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때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개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예배자들, 또 헌신자들의 어떤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그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죠. 하나님 중심에 정말 별것도 아닌 파트너,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술에 취하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파트너라, 용서한다, 다시는 이렇게 땅을 뒤엎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땅을 이용하지 못하게 저주하지 않겠다, 저주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죠? 홍수 때에 내가 맹세하면서 다시는 이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내가 노하지 않겠다, 책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되고 원수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에게 일부러 참 악하게 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신 나 용서한다, 네가 나에게 실수했지만 괜찮다, 이해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오래 참으심의 사랑, 7번씩 70번씩 요소하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의 동료와 나의 동기와 나와 같이 예배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해한다, 괜찮다, 그렇게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부담스러운 그것을 갖고 있는 그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처럼 내 용서한다, 괜찮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하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목사 스타일을 흉내를 냅니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괜찮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우리가 용서를 하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런 자격이 내가 되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마음에 들고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시적이지만 쉼없이 변함없이 그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해가 또 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나에게 준 겹불을 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그신 양 큰 소리를 치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죠. 내 하나님은 모든 걸 소유를 하시죠. 주관하시죠. 낮과 밤을, 바다를, 때를 주관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참 달달하게 들립니까? 신혼부부의 그 결혼 예식처럼 아주 아름답게 달달하게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안식을 느끼고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성전에 오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을 느끼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공기를 마시면서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언어들 앞에서 별로 참 감흥이 없이 감격이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를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계절이 다시 찾아오고 좋은 날이 다시 오고 열매 맺는 날이 오고 심고 거둠의 때를 만나는 사람의 숨길 수 없는 이 행복의 이 언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심었는데 거두는 때가 오지 않습니다. 추위가 계속이 됩니다. 겨울이 계속됩니다. 밤이 계속됩니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따뜻한 그런 온기가 되시는 방주 밖은 흑암이 지속이 됩니다. 추위가 계속됩니다. 밤의 연속입니다. 겨울과 같습니다. 겨울에도 아름다운 경치 참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계속된다. 그건 너무 비참한 것이죠. 모든 생명이 얼어붙는 그런 시기의 냉혹함,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심었느냐? 거둔다. 낮이 있느냐? 밤이 있다. 여름이 있느냐? 겨울이 있다. 추위가 있느냐? 더위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쉼없이 이 지구를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SFC 운동원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늘 너무 많이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지요. 그런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그냥 잘 보게 하시면 교회 10시간 기도할 거 20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반짝 이렇게 변화되지만 참 평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얼마나 감격해하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우기가 지났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이 땅에 비둘기의 소리가 들린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져 있는 나의 비둘기야,
얼굴 좀 보여달라. 네 목소리가 너무도 듣고 싶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교회야, 나의 아름다운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어여쁘구나, 부드럽구나. 우리 주님의 애타는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노래,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주님의 아름다운 언어를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계속하여 나에게 변함없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배반으로, 무심함으로,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SFC 친구들이, 어리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늙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변함없이 이렇게 SFC 허신 예배가 1년에 한두 번 있대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보고 싶겠어요. 저희 교회는 많이 봅니다마는 경향교회는 이렇게 귀여운 얼굴들, 좋은 얼굴들, 예쁜 얼굴들을 너무 이렇게 규모가 크니까 한두 번밖에 못 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설교하라는데 여기 쑥 막 서니까 너무 놀랐어요. 뒤에서 저를 딱 가려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앞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 미소와 그 즐거움을 내가 생각하면서 경향교회는 이렇게 창대한 미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